시편 57편.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에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휴일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또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의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굴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피신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시편 57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굴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글쎄요,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가 그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그런 동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아둘람 굴이라는 게 어떤 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기가 흔하지 않는, 전기가 전혀 없는 시절이죠. 불빛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지펴야 하는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이 어두웠을 것이며 또 때로는 추웠을 것이며 음침하고 침침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 그들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굴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죠. 한편으로 보면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기보다는 좀 불편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늘도 막혀 있고 좌우가 다 막혀 있는 바로 그곳 동굴.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적군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 또 동굴의 한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찬양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마도 그것은 다윗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비참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현실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동굴이죠. 음침하고,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 그리고 적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곳 없이 다 막혀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아둘람 굴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동굴이 지금 다윗이 속해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동굴은 지금 그의 삶의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지금 동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음침하고 찝찝한 그런 동굴이지만 그러나 그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진실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없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동굴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그것은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돌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하늘은 그저 바위로 돌로 둘러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절대 막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둘 때,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면 사방에 막혀있는 캄캄한 동굴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은 그 사방에 막혀있는 것을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 고백하였으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 하늘로부터 사랑과 진실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현실을 비관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 빨리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적들을 빨리 몰아내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불쑥불쑥 그의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윗은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매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시편 57편에 이 동굴 속에서 지은 이 시가 매우 놀라운 찬양의 고백으로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5절 이전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막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려고 하는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받게 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여러 아픔과 또 시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뜻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아픔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비관하고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뚫려 있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였을 때에 초라한 나의 삶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환경과 내 현실에 가슴 아파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이 어려움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로 막혀 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삶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확진자들이 줄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있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해븐인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이번 주 오는 주일날 가능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지만 아직까지 그 추석 이후로 확진자가 또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또 조금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